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마음이나 생각이 매우 폐쇄적이어서 자신이 가진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또 매우 수용적이어서 다른 생각 또 다른 관점을 가진 것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율법에 대해서도 받아들이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폐쇄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율법의 조항과 문구에 매여서 율법을 주신 본래의 목적과 의도에서 벗어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한 자기의 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주 폐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살펴본 바로 앞부분에 보면 안식일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이렇게 보면서 공격을 해왔고, 예수님은 또 다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율법의 핵심은 자구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조항에 매이다 보면 이 율법의 정신과는 상관없이 그 문구에서 어긋나게 되는 사람을 무죄하게 정죄하는 그런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마치 함정을 파고 걸려들기를 기다리듯이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을 시험해 보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병 고치는 일이 옳은 일이라면 안식일에 한번 병을 고쳐봐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고발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안식일 날 병자를 두고 어떻게 하는지 시험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두려워서 한 발 물러서게 된다면 지금까지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 행했던 모든 일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해라 라는 압박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좀 나눠보면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
하는 이 살해 음모를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시는가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반응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임을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 논쟁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한번 단락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안식일에 손 마른 자가 있었는데 그를 고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앞부분에서 밀밭에서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것 때문에 안식일 논쟁이 있었었죠. 이 논쟁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마을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바로 이제 안식일 논쟁이 나왔던 밀밭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회당으로, 마을의 회당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사건과 배경은 달라졌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주제는 여전히 안식일 논쟁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약 지금 거리로 환산하면 1.1km 이상 이동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으로 갈 때 감람산은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1.1km 이내의 거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밀밭에서 회당까지 들어간 것 가지고는 문제를 삼지 않아요. 이거를 보면 밀밭에서 안식일까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든가, 아니면 바리새인들도 같이 따라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문제를 삼지 않았든가, 어쨌든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이 예수님께서 밀밭에서 회당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랬습니다. 자,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손이 이렇게 굽어서 펴지지 않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그런 장애를 가지신 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손이 이렇게 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분인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요. 고발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라는 거죠. 아까 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만약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이거는 치료 행위로 일을 하는 것이 되고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되니까 고발하겠다. 용기 있으면 고쳐봐라, 이런 것이고, 만약에 안 고친다면 지금까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행한 모든 일들이 잘못된 것을 인정해라, 이런 압박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응대를 하셨을까요?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자, 이런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라는 것은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려고 치료 행위를 유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들의 집에 양이 한 마리 있는데 만약에 이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근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그 양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 날 끌어올릴 거냐, 아니면 양이야 죽든 말든 안식일에는 내가 아무 일도 못하니까 그냥 안식일 지날 때까지 기다릴 거냐. 아마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자기 거는 챙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아마 대답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그야 뭐 양을 일단 살리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12절에 보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자기 양이라고 생각하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일단 살리고 본다면 사람은 양에 비하면 얼마나 귀한 존재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 치유 사건이 다른 사건과 좀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어떤 믿음을 보였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에게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단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었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참 잔인하고 비열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이 손 마른 사람의 고통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의 장애와 불구와 핸디캡을 약점을 드러내서라도 예수님을 고발하겠다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어디엔가 이 약점이 있고 핸디캡이 있는 사람은 그거를 드러내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이제 손 마른 사람인데 이 손 마른 장애를 갖고 있는 분 같으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에 뭔가를 싸고 다닌다거나 자기의 어떤 장애를 드러나지 않도록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감추고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사람이 있는 데다가 이 사람을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드러냈을 때 얼마나 이 수치를 느끼겠어요. 그럼 제가 이게 코 여기에 그 뭔가 이렇게 뽀드락지가 하나 나가지고 엊그젯밤에 이렇게 짰더니 조금 뻘개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비크림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잘 안 보일 텐데 여러분 만약에 이것도 신경 쓰이거든요. 근데 누가 관심 가져준다고 코가 왜 이렇게 빨개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별로 기분이 썩 안 좋겠죠. 그냥 모른 척 지나가주면 좋을 텐데 뭐 그 뽀드락지 하나 난 것도 사실은 관심 가져준다고 막 이렇게 드러내고 얘기하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자기의 어떤 약점, 허물, 또 과거, 상처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막 드러내면 당사자는 얼마나 그 상처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거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공격할 수만 있다면 그런 것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본인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용당하는 빌미가 되었지만 그것이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원치 않게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게 내 약점과 내 부족함과 핸디캡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게 되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기적의 또 특징은 이 손마른 병을 고친다는 것은 사실 뭐 촌각을 다투는 생명이 막 위급한 응급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 논쟁에 휘말리고 있는데 이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예수님께서 그날 안 고쳐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뭐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았는데 하루 정도 늦게 고침받는다고 문제가 될 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해가 지고 나면 안식일이 끝나는데 해 지고 나면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해서 시간을 미뤄둘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뭐 바로 안 고쳐주면 이 사람이 막 숨이 넘어간다거나 뭐 병세가 악화돼가지고 생명이 위급하다거나 그러면 뭐 안식일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바로 고쳐야 되겠죠. 그러나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장애는 그렇게 생명을 다투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굳이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뭐 며칠 지난 후든 아니면 해가 지고 난 안식일이 끝난 다음부터 고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떤 의사로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어떤 대가를 받았다면 그거는 일이 되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일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기 위한 사랑과 긍휼의 행위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손 마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평생의 핸디캡이 됐던, 약점이 됐던 이 장애를 고침받는 것보다 더 큰 안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 자신의 허물이 드러날까봐 마음 편하게 어디 가서 자기 신체를 자랑스럽게 노출해 보지 못하고 늘 신경 쓰고 위축됐던 사람이 그 장애가 극복이 되고 회복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안식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안식일의 정신은 뭔가 율법 조항에 매여서 뭐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위로와 안식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이게 진짜 본질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뜻밖에도 바리새인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요,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셨어요. 자, 손을 내밀라 하실 때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랬어요. 사실 이 사람에게 손을 내민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마음에 내키는 일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핸디캡이 있고 약점이 있는 부분을 드러내고 노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손을 내밀라 그랬을 때 자신의 가장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내밀게 되었을 때 그 손이 펴지고 다른 손과 같아져서 회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약점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은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가끔 기도할 때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조차 내 약점을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난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내 허물과 약점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싫은 가장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여기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자를 고치심으로 안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이 은혜의 자리에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을 가지고 더 분노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면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사과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잘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고치면 고치지, 누가 내 잘못과 약점을 지적하면 고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면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요. 대부분은 누가 너 이거 잘못한 거야, 너 이거 고쳐야 돼, 너 이거 그 사람에게 실수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막 보복하려고 하고 네가 지게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러면서
악한 마음을 품게 돼요. 오늘 14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바리새인들의 모순입니다. 율법 조항대로는 어긋나지 않지만 정신이나 목적에 빗나간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보면서 저들이 회당 밖으로 나가서 뭐를 모의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여러분, 이거는 뭐 그냥 글로 써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살해 음모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지금 모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식일의 기본 정신으로 볼 때 안식일에 누군가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거, 이게 안식일의 정신일까요? 아니죠. 안식일에는 죽어가는 사람도 어떻게 하면 살릴까를 논의해야 되는 날인데,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기껏 안식일에 나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떻게 예수를 죽일 것인가, 그거를 모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교리나 사상적으로 이념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옳은 일이라 생각하면 그 일이 얼마나 모순된 것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게 바로 교리화 그리고 이념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일의 정신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안식을 전할까가 아니라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한 저 예수라는 자를 어떻게 죽일까? 이 안식일에 그것을 모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15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기를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과는 다투려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나가십니다. 만약에 가르치고 때로는 토의하고 권면해서 바뀔 사람이라면 논쟁을 하시겠지만, 이들은 지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고 대적을 위한 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나십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가시느냐? 그들을 따르는 자들, 은혜가 필요한 자들, 그런 자들이 가셔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16절에 보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랑 예수님이랑 좀 이렇게 달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뭔가 좀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좀 알아주기를 바래요. 그리고 남들이 이렇게 안 알아주면 내가 소문을 막 내요. 그리고 좀 이게 기술이 있는 사람은 대놓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슬쩍 묻어가지고 자기가 한 것을 이렇게 높여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병자를 고치시고 선한 일을 하셨는데 이것을 말하지 말아라, 나타내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예언한 이사야서의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사셨다는 거예요. 다투지도 않는다 그래요. 다툰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어떤 구경거리라고 그래요? 싸움 구경하고 불구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요. 그래서 요즘에도 왜 그럼 노이즈 마케팅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때로는 뭔가 관심을 받고 홍보를 하고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부정적인 이슈라도 터뜨려서 관심을 갖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이렇게 노이즈 마케팅처럼 싸움 구경처럼 이렇게 소란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들레지 않았다 그랬는데, 들랜다라는 말은 큰 소리를 낸다라는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보통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다고 그럽니까? 큰 사거리 어귀에서 하늘을 우러러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주목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그렇게 큰 소리로 했다. 이게 들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떠버리고 소문을 내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조용하고 은밀하게,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말라 그랬고, 아무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은밀하게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말씀을 해요.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시면서도 소문을 내지 못하게 하고 비밀스럽게 하신 이유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랬어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이사야서 42장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 하루도, 그리고 단 하나의 사건도 임의로 행하신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밀스럽게 사역을 하신 이유도 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18절에 보면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실 때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는 종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종으로 오셨고 또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바 사랑하는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종과 사랑하는 자는 사실 일치된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의미가 있어요.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종과 같이 순종하기 위해 오신 분이다 라는 의미이고, 그 순종하러 오셔서 예수님 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메시아를 보낼 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는데, 그 방법은 아까 19절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 같이 다투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요란하게 소문을 내지도 않고, 예수님은 조용히 우보천리라는 한자 성어와 같이 묵묵히 하나님 보내신 그 사역을 완수해 가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20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심지는 사실 그냥 두어도 저절로 꺾이고 소멸되는, 꺼져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도 꺾이지 않도록, 꺼지지 않도록 끝까지 돌보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자비요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상한 갈대와 같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기도에 간절함이 묻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태풍이 와도 끄떡없는 거목과 같아. 나는 폭풍우가 막 몰아쳐도 꺼지지 않는 훨훨 타오르는 큰 횃불과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지금 이미 꺾였고 조금만 더 불면 그 꺾인 그 갈대 부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심지가 작은 그런 불꽃과 같습니다. 거기다가 기름까지 다 말라갑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거나 기름이 떨어지면 나는 이 꺼져가는 불, 이것조차 내가 유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귀하게 느껴지고 간절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은 이방인에게까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21절에도 보면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바리새인이냐 아니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아니라 교만한 자는 심판을 면하지 못하지만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나오면 그들은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마른 손을 내밀라 하실 때 내밀었던 이 사람의 믿음, 나의 수치스럽고 약하고 부족하고 드러내기 싫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드러내고 순종함으로 고침받고자 하는 마음,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훅 불기만 해도 꺼져버릴 것 같은 그런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람막이가 되어주지 않으시면 저는 이렇게 꺾여버리고 말 인생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